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헛된 것에서 하나님께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요. 자신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것일지라도 다른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게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를 꾸미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뻐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비싼 화장품도 사고, 또 마사지도 받고, 헤어스타일도 자주 바꾸고, 계절이 바뀌면 또 옷도 사 입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쪽에 더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거, 그래서 운동을 하고 악기를 배우고 레포츠를 하고,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형편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다 틀리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향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말하려고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이죠. 또 시간이죠. 재능이죠.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과 물질과 그 재능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는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또한 전도서 전체의 말씀에 보면은 이 헛되다는 말을 무려 37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는 것, 지혜를 더하려고 얻는 것, 부귀를 누리는 것, 권세를 얻는 것, 소득이나 은을 얻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런 것들이 왜 헛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돈도 열심히 벌여야 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갖다가 또 얻기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이 왜 헛되는가? 의아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아들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고,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사람으로서 모든 그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해봤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비관주의인가? 세상을 도피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는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또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돈을 목적이 그냥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한다면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지금 1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과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목회 사역과 관련돼서 AI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전을 했냐면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 컴퓨터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하면요, 홈페이지에 나오는 목회자의 설교가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 과정을 거칠 필요도 없더라고요. 한 번 딱 눌렀더니 한국말로 설교했던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게 되고, 러시아로 설교하고, 중국어로 설교하고, 그런데 표정이나 감정까지도 다 그대로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로 시대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구나. 그리고 클릭 한 번에 홈페이지에 있는 그 한글 말이 영어로 다 바뀌고, 러시아 말로 다 바뀌고, 중국어로 바뀌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신앙의 순수함, 그 열정을 갖다가 잃어버리고서 그냥 몸만 편하고자 그냥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억지로 고생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편리함이 걸림돌이 된다든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큰 사건이 벌어진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번제단에 내려주셨던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라이터 불로 했는지 성냥으로 불을 켰는지 그런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무엘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좀 더디 오는 거,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예배에 관련돼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정성, 뜻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왔는데 전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에서만으로만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람들과의 만나는 곳에까지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려놓고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것을 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때로는 너무 무거워요. 너무 오랫동안 지고 왔어요. 그냥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어느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 부장으로서 오랫동안 섬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은 학생 부장 역할을 하기 그렇게 어려워서 다들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가는 학교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학폭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괴롭히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학창시절에 한 1년 정도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데, 공감 프로젝트라고 아마 EBS 다큐에서도 나왔나 보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과정,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또 뮤지컬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년에 평균 40건 정도의 학폭이 있었던 학교가 10건 이하로 주는 거예요. 또 어떤 학교는 아예 그냥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런 섬김의 일을 감당했을 때 학교가,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문나니까 그 학교만이 아니라 같은 교육청 관할 내에 있는 여러 학교들까지 소문나가지고서 가서 그것을 갖다 가르치고 또 안내를 하고, 그래서 같은 권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을 알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까 결국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도전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냥 예전의 방식대로 그냥 해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님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피해도 보는 것 같아요. 체면도 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헛된 것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사랑치 말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에 있는 것들 혹시 너무나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좋아하는 정도, 잠깐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푹 빠져들어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좋아한다는 거, 간절히 열망한다는 거, 그거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에 어떤 것에 대한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요, 대부분이 감각에 의해서 정욕이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탐식인 것입니다. 사치에 빠지는 것이요,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내 영혼의 유익과 관련돼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재미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그냥 무관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들, 거기에만 그냥 목매어서 그것만을 좋아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싶어 하죠. 좋은 집, 이웃집, 친구집 가봤더니
너무나 집을 멋있게 꾸며놓은 거예요. 집도 넓고 크고 화려하고, 나도 이런 집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만 그냥 온 마음을 빼앗기는 거, 안목의 적용이 나는 거죠. 차도 그렇습니다. 친구 차를 탔더니 너무나 승차감이 좋고 편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고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서 그거 아니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무리하게 막 큰 돈을 지불해서까지 막 좋은 차를 살려고 하는 거, 이 안목의 적용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그런가요? 가구도 그렇고 명품도 그렇고 본인의 형편상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막 욕심에 빠져가지고서 내가 저것을 꼭 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안목의 적용,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와가 그랬어요.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선악과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안 봤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또 다시 보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국 따먹고 본인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될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요? 이것을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대학에 학교를 거닐고 있었는데 여름철이었나 봐요. 그런데 고개만 푹 숙이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대요. 아니,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냐 그랬더니 너무나 예쁜 여자들이 많아서 이게 안 좋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자기가 보지 않으려고 막 그런다는 것이에요. 뭐 사람에 따라 정도는 차이 있겠지만 본인이 절제가 안 되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라도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지나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이나 학위에 대한 자랑, 좋은 대학 나온 거, 박사학위 받은 거, 뭐 가족과 관련돼서는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다, 우리 아들 딸이 어느 대학 들어갔다, 심지어는 뭐 사돈의 8촌까지도 자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재산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이렇다, 내 재산이 이렇다, 뭐 돈이 얼마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자랑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나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로부터 100%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조금씩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헛된 것들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는 것입니다.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죠. 검은 목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물들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검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들만 가까이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특정한 것만 계속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기독교 뉴스를 접하다가 안타까운 좀 소식을 좀 접하게 되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그 교단 내에서 목회자들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어떤 일이라면요, 몇 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목회자 한 분이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큐어 축제에 참여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축복을 해가지고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분이 이제 교단 내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과 관련돼서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그게 뭐 죄냐, 축복하는 것이 뭐 큰 잘못이라고 그걸 징계를 하냐, 그것을 또 표현하면서 또 그분들도 똑같이 그런 큐어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최근에 감리교 재판을 받아가지고서 출교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항소를 했어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대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총회 재판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한 분은 정직 1년, 목사로서 1년간 활동을 할 수 없는 정직 받았고, 한 분은 목사 면직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성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그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영화가, 드라마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을지 몰라도 자녀 세대들, 손자 손녀들은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보고 듣고 있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 차별금지법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면은요 왜 혐오하냐, 왜 차별하냐, 이렇게 대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심지어 일부 소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책들,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요 그렇게 말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금 열심히 내다가 중간에 또 멈추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생활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루틴이라고 그러죠. 이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읽는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것을 정해 놓아야지만 그나마 그 시간은 무조건 성경을 읽게 되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북한 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던 이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군에서 별을 2개까지 다시고 전역하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180명의 군인으로서 월맹군 2,000명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80대 2,000명, 이 비교가 안 되자는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전쟁 가운데서 어려움이 무엇이었느냐, 일반 상황과 비상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월맹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하고 아니고, 쳐들어오는 것 같다가 또 아니고, 가짜로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푹 쉴 때는 쉬고 대비할 때는 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시로 막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는 쉬지 못하니까 너무나 지치고 막 피곤할 대로 막 이 체력이 소모가 되는 것이죠. 막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지휘관으로서 매일마다 시편 한 편씩의 말씀을 갖다가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가 일반 상황입니까? 비상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상황으로 판단되어 때는 편히 쉬게 하고 소수만 보초를 쓰게 하고, 비상 상황일 때는 다 깨어있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악조건 속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등이 없고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요, 위험하잖아요.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이 있고 빛이 비춰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는 책을 보면요,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했던 왕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받기 싫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받고 싶어하죠.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주야로 사모하고 계신가요? 혹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만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 무성하게 자랐잖아요. 그런데 결국 마른다는 것입니다. 꽃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하지만 시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참된 의미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